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해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봐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 잠언이 가장 빈번하게 또 중요하게 언급하는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지혜라 하더라도 세상의 처세술 같은 것은 아니고요. 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또 하나 이 지혜가 메시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 31절까지가 그런 지혜의 성격을 잘 말해 줍니다.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죠. 3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도 말해주듯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잠언 성경의 의미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동사 하나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들으며. 상품은 없습니다. 들으며라는 단어죠. 그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교사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듣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 혹은 내 감정 혹은 내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이제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할락하나 말락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뭐 요즘은 그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요금 줘야 되는 경우 우리 그
저기 장원 터널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요금 다 내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친절하게 하려고 그 좁은 데서 요금 받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싸우려는 듯이 지쳐서 그렇겠지만은 참 지혜가 없다 싶을 생각이 듭니다. 참 지혜가 없다.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하는 것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중요한 말씀이 왜 잠언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32장 1절 정도에 좀 넣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사하는 거 힘듭니까? 별로 안 힘들잖아요. 왜 인사를 못해서 욕을 얻어먹는지 참 안타까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지혜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문을 달면 또 대적들이 와서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원래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뭐 기분 좋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 뭔가 고민이 돼서 술을 마시려는 건데 이 옆에서 이 서빙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인상이 찡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들킨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점잖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잠시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 한 분의 카톡 프로필에 보면 하나님 우짜까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나 혹은 뭐 회의를 할 때나 그런 일들이 많을 때 뭐 저라고 마음에 불편한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때 하나님 어쩔까요? 잠시 뭐 이게 몇 초 안 걸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실 때도 있고 또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성질이 솟구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때가 많았습니다.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말하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부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적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교재에 포함된 1과 2과 3과의 내용이 1과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2과가 묵상하는 것이고 3과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개 중에 지금 묵상은 빠지고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3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좋은 말들이 많고 찬송에도 좋은 말들이 많고 그 좋은 말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지키며 살아도 정말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제 주일 난예배를 통해서 영혼구원 목장교회 두 번째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어색하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가음정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복음을 조목조목 전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분위기도 그렇고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떼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나 마음이 불편할 때 잠시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디 잘 들으시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두 가지를 딱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그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속에서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36절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35절 말씀대로 정말 지혜를 얻어서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신적인 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아침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적인 지혜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동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동안 우리 지역이 많이 메말랐기 때문에 비가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또 피해가 있을까 염려가 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땅에 적절한 양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이번 주간이면 우리 고등부의 수련회와 유아부의 이름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 그리고 교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복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그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당회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페실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오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새로 출범한 이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정신 세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여, 너무 지나치게 물질로 치우쳐져 있는 듯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도덕성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이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들을 수없이 희생하게 한, 전 세계를 어려움으로 몰아간 악한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옵시고, 피해를 본 나라는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함과 욕심과 어리석음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상기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여, 속히 건져 주옵소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져서 저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